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바울의 비교였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교를 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비교였지 어느 은사가 더 우월한 은사 이런 비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들었는데 첫 번째는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은사냐? 방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은사였습니다. 예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죠?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차원에서도 달랐어요. 방언과 예언은 둘 다 언어적 성격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었는데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행해지는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에게 덕이 되는 거였습니다. 방언은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덕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에 덕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언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언은 분명히 덕이 된다. 그러나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은 뭐예요? 내게만 덕이 된다. 예언도 덕이 된다. 그러나 예언은 그와는 달리 교회에 덕이 되는 유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방언은 어떤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설교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어느 쪽으로 이제 끌고 가냐면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조금 더 드러냅니다. 근데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교회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똑같은 결론으로 가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오늘 읽은 본문을 하나로 묶어서 방언은 교회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5분만 해도 설교를 끝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로 그냥 딱 묶어서 방언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예언은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이런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여러 비유로 여러 예로 들으면서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강조하는 바울의 심정은 전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 끝낼 수도 있으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정을 조금 더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바울이 했던 부분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의도를 조금 더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사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문을 중심으로 찾아볼게요.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6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이라는 것은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에 어떠한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어떤 결과를 이어가거나 무슨 할 말을 끄집어내는 중간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의 내용은 뭐예요? 1절부터 5절의 내용이지만 가깝게는 5절만 보셔도 돼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의 한계성이었죠. 방언이 통역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방언은 자기에는 덕이 될지 모르나 교회에는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런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런즉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방언 다음에 말하는 예언,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출되는 은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모임, 예배 모임일 수도 있고 소그룹 모임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성경 공부일 수도 있겠죠. 그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모임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요소들이에요. 그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부분도 있고, 계시는 이제 주로 설교죠. 또 어떤 지식을 사용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예언을 사용하는, 예언도 결국은 설교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 어떤 성경 공부일 수 있겠죠. 교사가 아이들을 공과 공부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요소들을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너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주지 않고, 내가 예배를 딱 시작해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축도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리고 또 한번 먹을 랄랄랄랄랄랄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랄랄랄랄랄랄라 땡땡땡. 자, 돌아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느낌은 우리 목사님 거룩하네, 우리 목사님 홀리하네, 우리 목사님 야 방언을 저렇게 잘해 했는데 예배 끝났는데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방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언이 고급한 은사라는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최고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만 끝난다면 뭔가 거룩해 보일 수는 있으나 끝나고 나서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은 하나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방언으로만은 자신은 남는 게 있을까요?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는 남겠죠. 그러나 내가 뭘 기도했고 내가 뭘 말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본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축도하고 끝났다면 너희들에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들 중에 자꾸 뭐가 최고라고 얘기한다고요? 방언이 최고야. 그러니까 나도 남들보다 더 고급한 방언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모 집사보다 내가 조금 더 고급한 방언의 은사를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저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들보다 좀 탁월한 방언의 은사를 좀 주세요.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바르게 꼬집어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기도하는 내용만 따진다면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예배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뭐가 남겠느냐 하는 거예요. 방언만을 강조하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 방언이 아무리 고급해도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한 번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엔 악기의 예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악기가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나옵니다. 처음에는 필이, 검은 거. 요거는 같은 류입니다. 무슨 현악기냐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리와 종류는 당시에 어디에 주로 쓰이던 악기냐면 제사 의식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악기입니다. 물론 그걸로 노래의 반주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지금 드러내고 사용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것은 제의식용 악기라는 거예요. 나팔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 악기라고 오늘 성경이 드러내요? 전투에 사용되는 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악기의 특성이 어떠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이나 검은 거는 어떤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악기로서 상황마다 어떻게 해요? 연주되어지는 음악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로 어떤 찬송을 연주합니까? 아무 음도 없고, 그쵸?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을 주로 성찬식 거행하는 동안 그 연주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아니면 건반주자나 그 찬송을 주로 계속 연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찬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멜로디 라인만 들어도 우리가 지금 성찬식에서 의도하는 마음의 중심을 같이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갑자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막 이런 식의 멜로디가 막 흘러나오면 이거는 성찬식을 돕는 게 아니죠. 전혀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의 은혜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 가사가 아무리 좋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상시에 아무리 큰 은혜를 준다 해도 그 용도에 맞지 않는 찬양을 틀어버리면, 연주해버리면 예배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제일식에 사용되는 필이나 검은고는 그 상황과 그 예배의 요소에 맞는 음악을 연주해 주어야 어떻게 돼요? 그 제사가 풍성하게 은혜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의도에 맞는 약속된 준비된 음악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잡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나팔의 신호에 따라 전진을 하느냐 멈추느냐 공격을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맞는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몇 번을 울리느냐, 길게 부느냐 짧게 부느냐, 이런 것이 다 딸려 있어요. 근데 전쟁 공격하는데 멈추라는 신호를 해버리면 이건 뭐 다 죽자는 거죠. 그러니까 장군의 신호에 따라 이 군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올바른 신호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신호를 내주지 않으면 잘못 움직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게 길게 분 거야, 짧게 분 거야, 2번 분 거야, 3번 분 거야,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신호를 내면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음을 내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줘야 반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신호를 내주거나 어정쩡한 음악을 연주하면 아무도 바르게 반응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엇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드러내는 겁니까?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방언은 아무리 고급하고 아무리 그 안에 신령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방언으로만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악기를 통해서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바울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제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언어적인 측면으로 바울이 또 한 번 제시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면 또 10절에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이것은 여러 가지 소리의 종류들을 의미하기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세상에 여러 나라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 말. 근데 그 여러 나라 말들이 그 나라에서 사용되어질 때 뜻없이 사용되어지는 언어는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만도 여러 나라 말로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합니다. 예? 중국말, 뭐 일본어, 뭐 다른 나라, 뭐 그렇죠? 여러 나라 말. 그러나 보편적인 언어를 아무리 뜻을 담고 있는 언어를 할지라도 스페인 사람이 여기 와서 스페인 말로 막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신경질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또 그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끔뻑끔뻑하겠죠.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오케이? 너? 뭐 이거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리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중요한 말을 전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서로 외국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어떤 유익도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떠한 반응도 끄집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9절부터 11절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무리 방언이 고급해도 내가 여기서 방언으로 아무리 랄랄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통변이 되지 않으면, 통역이 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외국인을 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도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저는 요즘에 아이들 문화 속에서 내가 외국인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신조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뭐 무슨 의미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런 게 있답니다. 아시나요? 무슨 의미인지? 이게 지금 끄덕끄덕이요. 지훈이, 혜훈이 요 때만 지금 끄덕끄덕해요. 정훈이 아나? 아가 뭔지? 혜훈아, 아가 뭐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몰라요. 저쪽에 알아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랑하시는 분은 알군요. 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랍니다. 누가 그럼 저는 뭐예요? 외국인이에요. 내가 그게 뭔 말인 줄 알아요. 그렇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인구론이란 말이 있답니다. 인구론 몰라요? 한 분도 모르나 보네. 인구론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게 참 슬픈 말인데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 이런 의미예요. 이 슬픈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하나만 더.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벅하충 들어봤나요? 아시나요? 버스카드 충전이랍니다. 마지막 시강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시강 아시나요? 여기 나는 안다 이거지. 나는 안다. 몇 사람? 시선 강탈이랍니다. 야, 이런 요즘 시대로 오니까 같은 한국말인데도 우리는 외국인이 돼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나누는데도 방언이라는 은사를 자꾸 고급하게 가면 우리는 그 방언이라는 은사 앞에서 외국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방언이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방언이라는 것은 바른 위치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자꾸 고급하다, 너는 왜 방언도 못하냐, 너는 아직 수준 낮은 방언이구나, 이런 식의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종교적 어떤 전통 속에 한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식의 착각을 할 정도의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자, 앞에서 이 방언의 한계성을 계속 비유하면서 끄집어냈어요. 강조해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너희도 은사를 받아봤고, 너희도 이미 은사를 사용해봤고, 또 방언이라고 하는 고급한 은사를 사모하는 심정을 가져봤으니 그것을 이런 어떤 독선적이고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방언의 은사만 고집하여 구하지 말고, 그런 경험이 있는 자이니까 너희는 이제부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사를 구해봐라 이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더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겸손히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필요한 은사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지 않고 자꾸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급한 방언 은사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요, 풍성한 은사는 오히려 더 좋다 이거예요. 많이 은사를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왜?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을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쓸 거니까, 그럴 때는 은사가 많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독선으로 가고 자기 자랑으로 가고 편협한 이기적으로 간다면 은사는 차라리 없는 게 좋다. 이거 없는 게. 차라리 없는 게. 그래서 저는 방언을 못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방언을 조금 만약에 한다면 저도 방언을 한다는 명분 안에 여러분 아직도 방언을 못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한다고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아름답게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안 주신다면 너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얘기는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은사를 안 주시냐면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은사만으로도 충분히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안 주시나? 이건 또 곡해하는 거예요. 왜 안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더 주신다면 내가 요거 더 줄 테니까 그걸 더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쓰라 이거죠. 쓰라. 저에게는 설교라는 은사가 그렇습니다. 정말 책 읽기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완독한 거 아마 이수신 장군 그 위인전일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까지 거의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물론 고등학교쯤 됐을 때는 그 경건서적은 좀 읽었죠. 경건서적은. 왜? 나름 은혜의 청년이었으니까. 경건서적 얇은 거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경건서적은 조금 완독했을지 몰라도 고전을 읽는다거나 명작을 읽는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후회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더니 아니 징글징글하게 책을 읽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나 막 자랑하라고? 아니요. 교회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고스란히 전달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유익하도록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은퇴할 때까지 저는 답이 없어요. 다른 거 시선 돌리지 말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바르게 은혜를 받아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 드리는 것. 이게 저의 아직까지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주실 수도 있고 이미 주셨을 수도 있고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뭐예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때로는 이미 충분해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그게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이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방언이라는 것이 통역이 없으면 그냥 내게만 유익한 은사일 뿐이라는 거죠.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 교회의 덕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역, 보통 통변의 은사라고 표현을 하죠.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마저도 무엇을 기준으로 해라?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기준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자,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받은 방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통변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에게 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전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방언을 아주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통변의 은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그런 사람은 그 방언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거지로 왜 안 주냐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때가 있어요. 주로 선교시에서 주로 많이 납니다. 그런 일들. 주로. 한국에서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뭐예요? 통변 은사를 줘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중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할 필요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통변 은사는 주로 또 어느 때 많이 주어지냐면요, 아직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곳, 그런 데서도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분하게 전달되어져 있고 말씀이 충분하게 해석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라면 통변 은사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굳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적인 용도로 방언을 주로 사용하게 하실 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기준을 여러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또 드러내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앞에서도 물론 언급이 됐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방언은요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고 막 랄랄라 하는 이게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건요 분명히 내 어떤 이성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이성이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말하면 입이 붙들려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 그러니까 다른 외국어 방언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하는 어떤 언어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게, 이런 인지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붙들려서 입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인지는 하지만 내용이 뭔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이란 논리적 이성이에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나의 마음은 정작 그 내용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우리의 언어로 기도한다면 마음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서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아멘 하기도 하고요, 기도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순종해야지라고 결단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이해를 하니까 반응을 하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아멘 하지도 못하고 결심도 못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듣는 회중도 마찬가지죠. 그건 동일해요. 그런 차원에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16절 17절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때론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축복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방언을 축복을 하는데 정작 축복을 받는 사람은 내용을 모르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는 감사를 참 잘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아멘 하면서 감사로 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앞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을 또 한 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잠깐만요. 한 구절 놓친 것 같아요. 15절 놓쳤죠. 오케이,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뒷구절 먼저 보긴 했지만 15절 지금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방언의 한계성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말할 때요. 바울이 그러면 방언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방언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방언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걸 막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거야.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교만 떨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이제 균형감 있게 무엇으로도 기도해라?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이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말로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내 이성을 분명하게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해라 이거죠. 해라 이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의 찬송이 전부라고 그걸로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도 함께 찬양을 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균형 잡힌 기도이고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방언 기도도 하고 그와 함께 사람의 언어로 충분하게 기도를 하고 방언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방언으로 찬송하고 그와 함께 사람의 언어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찬송을 하라 이거죠.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편중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언 기도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함께 균형감 있게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것이 지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걸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다른 고린도의 성도들보다 더 고급한 방언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언뜻 오해할 수 있겠지만 18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여느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고급한 방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자주 사용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방언의 어떤 한계성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지가 방언을 못하니까 저딴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오해하고. 근데 바울은 그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고급한 방언을 가지고 있고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된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나도 너희들보다 우월한 방언을 가지고 있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실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더 고급한 방언을 가졌어 이런 우월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고급한 방언을 가지고 있으나 너희도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에는 유익하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9절의 표현도 방언과 어떤 예언, 사람의 말로 표현되는 은사의 우월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교회에도 유익하게 하느냐, 뭐가 성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여보 집사님 내가 어제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라고 딱 5마디 말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방언으로 막 1만마디 축복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훨씬 더 뭐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뭐가 교회에 유익하게 하느냐, 뭐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기준을 항상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섬김의 은사든 헌신의 은사든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든 때로는 설교적인 차원의 은사든 때로는 어떤 소그룹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은사이든 식당에서 봉사하는 은사이든 어떤 은사이든 내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겠지, 성도들이 도움을 받겠지, 아니면 내가 조금 고생해서 성도들이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내가 그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불평이 생기든지 한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래야 돼? 뭐 한 거예요? 은사를 유익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높여주기 위한 이기적인 이해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론 성도들도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높여주는 그 역할이 물론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일단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쓸 것인가를 바울은 지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고급한 은사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서는 은사냐 쓰지 않는 은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야? 앞에 서는 은사이건 뒤에 좀 감춰져 있는 은사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은사를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유익을 위해서 네가 헌신적으로 바르게 사용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은사를 사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거를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이해를 내가 발견했다면 그걸 늘 겸손하게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혹여나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잘하였다. 넌 정말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으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내 사랑하는 딸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이 마음껏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칭찬이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충분한 성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